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는 21도, 22도까지 기온이 떨어져서 긴팔 입어도 이제 충분하지만 이 설교문을 작성하던 금요일은 또 낮에 30도를 막 살랑살랑 넘어서 밖에 나가면 덥고 또 안에서는 쌀쌀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9월의 첫 주일을 맞으니 비로소 가을이 이제 완연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가을 하면 뭡니까? 추석 일부 드린 분들 좀 가만히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이 먼저 말을 해버리면 설교가 짧아지고 좋은 건가요? 자, 가을 읽어야지. 가을 하면 단풍, 소풍, 또 추석 연휴도 있지만 추수가 역시 가을의 꽃이죠. 근데 농사 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추수에 대한 결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주까지 양육과정을 세 분이 함께 수료하셔서 이따 광고 시간에 축하하겠지만 영혼 구원에 있어서 교회는 항상 가을이어야 합니다. 이 전도에는 별도의 농번기, 농한기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전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인 한 명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전도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정확하게는 편지입니다. 서기 50년 정도에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0년 그 어간이죠. 당시에는 굳이 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구약 성경, 우리의 구약 성경이 곧 그들의 성경 전부였고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나누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에게해 전체에서도 최상의 천연 항구가 있었고 로마와 동방, 터키까지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했던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후, 비옥한 평원, 막대한 광물과 산림 자원으로 상업도 발달해서 마케도냐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시저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 때 처음에는 그 암살자였던 반역자 브루투스 무리를 지지했다가 후에 그것을 철회하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빌립보에서 이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자유도시의 지위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가 지역 행정에 대해서 로마로부터 간섭당하지 않을 권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후원을 약속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의 데살로니가는 모든 마케도냐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풍요로운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의 신들도 섬기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보편적인 신들뿐 아니라 자기들만의 자기 도시에 고유한 이
토속 종교가 있었습니다. 카비루스라고 부르는 신화 속의 존재를 섬기는 제의를 통해서 도시는 굳게 결속했습니다. 이런 다신교 사회에서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유일신을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또 핍박에 내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들렀던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아주 고초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어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막 물리적으로 어떤 실력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아멘!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회방을 놓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똑바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의를 분산시켜서 사람들이 듣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그냥 참다가 확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 우리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배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 꼭 끄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꼭 없애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한참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 하시오 아니면 띠리리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시지 아세요? 누굴까?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제 뭐 단체 문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왔겠지만 또 이제 뭐 아주 구성진 핸드폰 벨소리 하시면 이제 속으로 노래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절대 가요 듣지 말라 그러죠. 머릿속에 막 멜로디 흥얼흥얼 할렐루야. 또 혹은 이제 설교 중에 편안히 주무시던 분들이 깨실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핸드폰을 조용히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한테 점치게 해서 돈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양하며 기도했고 그 밤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져 버렸죠. 죄수들이 탈출을 하면 이제 그것으로 문책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일을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또 도망가지 않음으로 인해 간수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그들의 결백이 이제 해소되어서 석방되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난리를 겪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방문해서 3주지만 실제로는 3번 정도 복음을 전할 시간들,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했지만 바울을 시기하며 회방 놓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에게 협조했던 야손이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결국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야반도주에 가깝게 떠나간 바울에 대하여 사기꾼이었다,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말 하는 척하고 돈 챙기는 사람이었다, 나쁜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남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시간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 안부를 전하고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을 나눈 것이 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십시오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미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잘 행하고 계시니 더 잘 하십시오라고 하며 크게 2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면서 3절을 보니까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4절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각주일 하고 되어 있는 분들은 헬라어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라라는 뜻이라고 나옵니다. 3절 4절을 연결하면 자기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는 그 음란함을 절제하라라는 뜻입니다. 5절에도 이방인처럼 색욕 따르지 말아라, 6절 형제를 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다신교가 성행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에는 음란한 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문란한 혼의 정사가 일종의 유행처럼, 문화처럼 발달해 있었으며, 상류층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적 놀이개로 노예 거래 시장이 활발했습니다.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울리기 위해, 이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세상에서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6절부터 8절까지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거룩해지도록 돕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로 사랑을 말하는데 9절에서 형제 사랑이다 라고 말하되 여러분에게 길게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합니다. 이미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강조하는데 10절,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연보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라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들은 바를 잘 실천하며 행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핍박도 감수해야 했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사랑하지 못할 핑계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마케도니아의 다른 교회들을 후원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각자가 자기 손으로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형제 사랑을 흘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이 있었음을 전제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일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일하지 않고 지원금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슈가 되고 있죠. 법이나 정책이 더 보완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일도 하면서 최소한의 지원도 받아 자립할 수 있기까지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일을 한 급여를 받는 순간 경제활동 가능 인구잖아 이렇게 딱 바꿔버리고 지원금이 끊기는 일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책이 일하는 것을 돕고 자립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아직은 애쓰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원금 받고 받고 구제 받는 것으로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겠어요? 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야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는 것, 즉 덕이 된다.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궁핍을 면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활에 대한 권면,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덕목으로 전해진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인 거룩과 사랑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삶을 거룩과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감동을 일으키는 전도가 바로 거룩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거룩함이란 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색욕을 따르고 무절제한 음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표현이 다르지만 음욕, 색욕, 정욕 모두 다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쾌락을 주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먹는 것, 노는 것, 취미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로되, 오늘날은 옛날보다 더 풍족해지고 더 풍요로워져서 단순히 성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식욕이나 물욕들도 그냥 나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문제죠.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밥에 진심인 한민족 어떻습니까? 밥 먹었어? 이 첫인사가 밥 먹었어?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 다음에 봐 하면 될까요?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밥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TV 키면은 남의 집 냉장고 털어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어 먹을까? 또 온갖 유튜버들 보면은 색다른 요리 잘 알지만 간단하게 빨리 갈비찜 만들고 고기도 튀지 않게 굽고 요리 만드는 것들 잔뜩 나옵니다. 배달 문화 잘 돼 있어서 언제고 어디고 그냥 원하는 음식이 척척척척 날아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도봉구는 막 산과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소고기 육회든 생선 화로회든지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걸 너무나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소돼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바다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온 세계 양념들, 또 요리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물만 붓고 불만 켜면 되는 밀키트들이 가득하죠. 10년 뒤에는 지금 청소년들의 3분의 1이 비만 혹은 과체중이 예상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요즘 어린이들 뭐가 맛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다들 그냥 당 세상입니다. 당. 음식들이 다 그렇죠. 우리들 식당 가서 먹어보면 다 알죠. 다 달고 짜고 계속 더 입맛을 돋워서 더 먹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잘 먹는 걸로는 자부심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먹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과하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참 잘 드셔서 너무나 좋아요. 별로 남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교회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또 뷔페식으로 이제 큰 접시에다 반찬을 가져오니까 마주 앉았다 하면은 이제 뭐 가져왔나 이렇게 보다가 잘 안 먹는가 보지? 이러면서 젓가락 칭칭 안 하세요? 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교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적인 정이기도 하죠. 우리 건사회에서 여름 보내고 나서 또 어제 월 반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 반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제 섬겨주시는 것이죠. 혼자서 반찬 쫙 차리려고 하면 막 각오하고 작정해가지고 쫙 만들어 놓고 흘려 보내고 이러지 않으면 막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받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신답니다. 저도 자취할 때는 오히려 밥을 잘 챙겨 먹었는데
희한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혼자 밥 먹으려면 그냥 대충 때우고 뭐 냉동실에 있던 떡 돌려 먹고 같이 먹어야 좀 차려 먹고 그러게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식사를 나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모임하실 때 가급적이면 물 한 잔이라도 떠놓고 나누어 드십시오. 우리 주일날 목장 모임 하시는 경우는 배 불렀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배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사탕 하나라도 나눠 먹고 요만한 요구르트 하나라도 드시면서 하십시오. 왜요?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채워집니다. 함께 먹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음식 섭취는 단순히 입의 즐거움과 이 배부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육신에 속해 있는 욕구에는 물욕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마트를 갔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간 거예요. 둘 다 카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무슨 페이 아이고 이거 쓸 수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오늘은 이제 카드로는 사지 말고 이걸로 사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둘러보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보 그건 카드 할인가야? 그러면서 내뻗다가 멈추고 멤버십 특가 이런 건 괜찮아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그냥 카드로 질러댔구나 막 반성이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라 물 한 병 사러 들어가자 그랬는데 1+1? 그래가지고 하나 빨아먹고 하나씩 그냥 주머니에 넣고 무겁게 나오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장바구니는 몇 페이지까지 나가 있습니까? 언제 살지 모르니까 일단 장바구니 담아. 저는 이제 책 욕심이 많습니다. 느긋하게 책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언젠간 읽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한 책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목양실이 더 커가지고 이제 책장 놓을 자리 많았으면 지금 꽉 찼을 거예요. 물욕의 문제는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몰라서 손에 잡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고 모으고 쌓고, 그렇게 내 손이 내 품이 채워지면 내 영혼이 만족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편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아끼는 습관들이 무슨 일을 만듭니까? 인터넷 장바구니야 뭐 이제 데이터니까 끝나지만, 여러분 댁에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들 쌓아놓는 창고방, 베란다 이렇게 꽉꽉 쌓여있는 선반들 거의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야 짐을 비우지 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우는 것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내 손을 펴서 펼친 손, 빈 손이 되면 비로소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누고 흘려보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실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운 많이 남아있죠? 찬양대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대 오시면 새 옷을 입으실 수 있답니다. 가운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연말도 아니고 연초도 아닌데 하지만 뭐 여유가 있고 바꿀 때가 되었겠거니, 그래서 이제 네 하십시오. 찬양대원들은 이제 매주 입으니까 상태를 잘 알겠죠. 찍찍이 이 벨크로가 이제 조금 많이 해졌다든가 혹은 이제 솔기가 그랬다든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관리를 워낙에 잘하셔가지고 사실 늘 이렇게 빨갛고 하얗고 예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또 쌓아놓고 있기는 그렇고 하니까 이거를 누군가 필요한 교회가 있어서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당근이나 막 여기저기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딱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다 받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서로 이제 교회 섬기는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었죠. 이 오후에 조금 들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오후에 오시면 되겠죠.
우리 지난 서울 시차례, 노회 시차례에서 수해로 피해 입은 교회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액을 후원했지만 또 모이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또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각자 부서에서 식당에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섬기고 돕는 것이 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있을 때 또 우리가 주보에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황하철 장로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암세포 다시 어느 정도냐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매우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나타났더라. 3.3cm가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2.2cm가 되고 그 밖에 미세한 이 종양들도 많이 크진 않지만 줄어들었더라.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 부작용으로 막 너무 힘들어하지도 않으시고 잘 오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걸 끝까지 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또 교회에서 가을에 여전도에도 남성교회도 다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전도의 기회이고 섬김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영혼 어떻게 교회로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25일 여전도에는 9월 25일, 남성교회는 10월. 날짜도 기억하기가 너무 쉽죠. 날짜도 좋고 기회도 좋고. 여러분 함께 사랑하면 힘은 덜 들고 풍성함은 더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랑할 준비들을 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한다는 것은 떠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 이것을 형제사랑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남의 일에 말 얹고 자기 자랑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기의 노력을 하라라고 했는데 일은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거 뭡니까? 내가 기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 일만 잘해도 그게 사랑이랍니다. 오후에 또 이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인가? 이것이 사랑의 일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의 권면을 받아 계속하여 거룩함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육신의 욕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며 아껴주며 섬기는 일들로서 사랑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귀한 역사 우리가 마침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